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컸지? 내가 이렇게 나이 든 줄을 몰랐다. 분명히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인데 인생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요, 하나는 허무함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세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시편 90편은 특별합니다. 시편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바로 이 시편 90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처음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처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쉬고 보호받고 돌아가며 안정감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기 사람들은 자신만의 인생의 거처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거처가 되고요. 어떤 이들은 직장이, 또한 어떤 이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만의 성공이 그런 거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세상의 거처들은 분명히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으며 직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변하고 떠나며 건강은 약해지고 성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에는 자신의 거처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곳은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짜 쉼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함과 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시간이 지나면 잃고,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늙지도 아니하시고 약해지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전은 내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티끌, 곧 흙,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즉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 말씀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진리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다.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쫓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급하지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무언가 해결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빨리 응답되길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빨리빨리 무언가 응답을 받고 싶고 또한 시간에 쫓기고 있고 얽매이고 있을 때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느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를 소망하며 시간 가운데 계신 덕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아침에 싱싱하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늙고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싶은 것은 인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절망에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무함을 깨닫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인간이 인생을 짧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 인생은 짧기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짧기 때문에 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짧기 때문에 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짧아졌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며 우리는 우리의 연수를 한숨같이 마치나이다. 모세는 인간이 죽는 이유, 즉 인생이 짧은 이유를 자연현상이나 운명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은밀한 죄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춰진 죄, 말하지 못하는 죄, 드러나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빛 가운데 두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은 이유는 단순히 세월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러기에 더욱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복음 안에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간의 인생을 현실적으로 말하지요. 평균적으로 70, 강건하면 80. 그런데 이 세월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울고 살아가면서 계속 울고 마지막에도 눈물 속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며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만 인생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은 구약이지만 이 말씀은 결국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거처이심을 믿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풀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또한 그 안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숨길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내 인생이 짧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진짜 거처가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풀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만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힘쓰며 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